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에 살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이렇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산 동지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은 센스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 센스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우리 강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왜 강기성 목사님을 좋아하냐면, 제가 강기성 목사님 처음 만날 때가 인천에 있는 부평제일교회에서 만났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부평제일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년을 떠났을 때에 우리 강기성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이 영이 회복되어지는, 영이 소생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마치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찬양의 제목이 예수라는 찬양이었거든요. 그 예수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너무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남은 부교육자 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귀한 복음의 말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다고 하셔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동교회에서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한 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김동길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김동길 안수 집사님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영도성결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이 안수 집사님 사실은요,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천국에 계신데 저도 뵌 적이 없어요. 말씀만 전해드렸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이 안수 집사님이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이 장로님이요, 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영도 토박이세요. 고아에다가 또 영도 토박이니까, 영도가 진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때요. 한참 피난민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 그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을 되게 험악한 삶을 살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자였어요. 그래서 맨날 술, 도박, 싸움, 또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김동길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려가다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 바라보면, 아유, 저분 교회 가는 시간이다, 저분은 시계가 없어도 지금 몇 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이 이 불량자인 장로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더니요, 이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강팍하게 살았으니까요, 전도하는 그 안수 집사님에게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예수를 전하냐고, 한 번만 더 예수를 이야기해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면 이 안수 집사님이요, 그 장로님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웃으면서 간대요. 그리고 다음에 안 오면 좋은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지기 삘기다 이러면서요, 장로님이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협박, 조롱, 핍박을 당하면서도 얼굴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 장로님 마음에 교회를 안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동길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가 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가 되고 오늘 은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김동길 안수 집사를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을 통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도 길거리에서 완악한 죄인으로 살고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안수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장로로 살고 이렇게 복음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퇴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그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인 제가 되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의 모양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봐요. 3명의 제자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산에서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서기관들과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론했다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변론했다라는 것은 되게 고급적으로 완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언어로 보면요, 주먹질만 하지 않았지 심각하게 치고받고 싸웠다는 뜻이에요. 정말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참 싸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랑 변론하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다 아시면서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설교할 때마다 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너희가 누구랑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으니까 누가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누가 대답합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민망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주세요. 아유, 지금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민망한 사건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6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요, 귀신 들린 아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보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험 의지해서 데리고 와, 내가 귀신 쫓아내 줄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19절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책망해요.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가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었지. 그래, 내가 옛날에 전도행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예전에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야, 착각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병자가 낫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잘해서 쫓아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여러 가지 가진 것들, 그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결국 실패와 좌절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곧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워가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인생 이만큼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이 잘 살아집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 없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길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안수 집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충격적인 말씀이 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이란 이 표현이요,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아니면 치 아프 있어 우리 영도 성결교회 성도들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목사님 됐습니다, 치 아프 있어, 이런 이야기 잘 하시거든요. 예.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예. 도와줄 수 있으면, 귀신 떠나보내줄 수 있으면 떠나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됐습니다. 정말 믿음 없는 말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불신이 가득합니까?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교만, 제자들의 믿음 없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불신의 마음이 가득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말씀에 잘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또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마귀의 공격 때문에 불신하고,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오늘도 사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물질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전화기를 붙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거 왜 물어보시냐고. 예. 제가 희락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이요. 그럼 동생 이름 뭐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넘칩니다. 화평입니다, 화평이. 예, 화평입니다. 제 동생은 장로교단 목사예요. 예, 장로교단 목회자. 그런데요, 저희 동생이요, 전도사 때 이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데리고 이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에서 단기 선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말을 지독실이 안 듣는 거예요.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사가요,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두드려 패야 된다고요? 예동교회는 막 두드려 패시나 보네. 아니, 전도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청년들이 말을 지독실이 안 듣습니다. 이들을 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제 동생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배를 핀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이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예. 저희 집에서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 집안에서 술, 담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최초입니다. 최초로 담배를 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아들 2명이 있는데 둘 다 목사니까요,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10시에 교회 가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 이 손수건이 3장이 눈물로 적시지 아니하면 이제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와 제 동생이 늘 사고만 치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이 1층이었거든요. 저희 집을 바라보는데 저희 집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더랍니다. 엄마가 놀래가지고요, 아이고 우리 집 불났네, 119에 막 신고하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집에 뛰어가서 불났지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동생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그래서요, 저희 어머니가요, 순간 저거를 죽일까? 저거를 이 재단 숯불에 그냥 찢어버릴까? 아니면 각을 떠서 태워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생도요, 담배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담배를 계속 피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온 거예요.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겁니다. 결단할 때. 내가 목사를 하면서 담배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목사 포기하고 담배를 영원히 피면서 담배와 함께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결정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담배가 여러분 쉽게 끊어집니까? 그죠? 담배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어떻게 아세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 별걸 다 알고 계세요. 담배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목사 안수는 받아야 되고. 저희 동생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진짜 독한 아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물만 마셔요. 한 끼도 안 먹어요. 철저하게 끌어내기 위해서요.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담배 맛은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담배 맛은 없었대요. 와, 이거는 진짜, 예, 비교할 수가 없네. 담배가 안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40일을 또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지금 살아있는 게 대단합니다. 예, 40일을 또 했어요. 두 번째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담배를 물었어요. 담배가 역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피우려고 해도 계속 토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담배를 끊자마자요, 바로 멕시코에 가장 깽단이 많은 그곳에 선교사로 나가게. 내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물론 전염병 때문에 3년 만에 들어왔습니다. 네. 3년 만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는데요. 제가 왜 동생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도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목회자도 때로는 넘어지고, 마음이 믿음이 없고 불신이 들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쓰러지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영도 선교회의 담임 목사로 간 거 아닙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영도 선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제가 목회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실수투성이에요.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 같은 목사 만나게 해서. 그런 이야기. 성도들이 욕합니다. 그만하세요. 말입니다. 죄송하단 말 좀 그만하세요.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합니다. 너무 부족해요. 너무 연약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능력 더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줄 알았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던 게 발견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라 하니까 교회 나와요. 제발 1년에 일독 좀 하라고 하니까 일독해. 아유, 직분자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하세요. 성가대 하세요. 봉사하세요.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복음의 능력이 있겠냐고. 오늘 아버지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정직한 고백이 여러분, 오늘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들어가잖아요, 집으로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떠나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우리 2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나고, 기도할 때 능력받아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년 반 뒤에 다시 비를 내린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싸워서 이긴 선지자입니다. 물을 부은 제단에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선지자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 능력의 사람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 위로 올라간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능력의 사람입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나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딴 교회 성도들을 안 가르쳐줘요. 예동교회 성도님들만 가르쳐드립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입니다. 아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왜 능력을 경험합니까? 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비도 내린 사람, 비도 그치게 하는 사람, 물을 부은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동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동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적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안수 집사님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